혹시 그런 강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중요한 위기나 전환점을 겪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재정관이,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강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강연들은 되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도 그 강연을 통해 이 가치관이나 시선이 바뀌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강연 중에 예전에 들었는데 또 최근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아마 SNS에 많이 돌아다녀요. 어떤 젊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나. 근데 그 동생의 죽음으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루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야겠다. 뭐 이런 강연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강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적용하면 실제로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좋은 강연들과 비슷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머리로 어떻게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누리고 있는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누리고 있는 큰 은혜, 그 은혜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예배? 아니요? 아니요? 당회장? 당회장이요? 네. 뭘까요? 저번 주 설교 제가 쇼한 게 아니라면, 제가 가짜가 아니었다면 제가 저번 주 한 고백인데, 그렇죠. 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로 인해 늘 감사해요. 이게 제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저에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내가 졸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지 않고 정말로 너무나 그 사랑하시는 100%의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로 살아요. 그게 제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이고요. 이게 저번 주 설교였죠. 그리고 제가 그거와 맞먹게 누리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축인데 그게 뭘까요? 혹시 예상해 볼 수도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제가 계속 성도들이랑 나눠요.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소망. 그렇죠. 하늘소망 같은 건데 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아멘.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이 연약하거든요. 의지도 연약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으로 나아갈 만한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길지 않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한 반나절 정도는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지만 하루를 통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루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던 날이 없어요. 하루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인생을 좀 편하게 막 살아도 되겠지. 지금은 어차피 나중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루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인생은 길지 않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내 인생은 안개와 같이 주님이 후 불면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큰 사고를 겪은 어떤 큰 전환점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개그맨 혹시 고명환 씨라고 아시나요? 옛날 개그맨이라 유명하진 않는데 고명환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아마 이렇게 강연 많이 하니까 요즘 개그맨으로 살지 않아요. 강연자로 사는데 그분이 큰 일을 겪고 나서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고였어요. 개그맨으로 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삼성의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의사가 와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유언하시라고. 그리고 유언이 끝날 때까지도 살아계시면 그때 이제 증상을 말씀해 주겠다고. 뭐 그런 큰 사고를 겪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죽음을 직면하니까 이전에 예상했던 감정들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대부분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살을 생각한 이유도 차라리 죽고 싶다. 죽으면 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의 끝에 가면 어떤 감정들이 들까를 많이 예측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딱 맞닥뜨리니까 자기가 이전에 예상했던 생각들이 하나도 안 들고 딱 이 생각이 들었대요. 죽음 앞에 가면 들었던 생각. 남는 시간이 30초더라도 나로서 계속 뭔가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말이죠?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섭 전사님이랑 편하게 교제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그 죽음의 직전에 죽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보지 못했던 그 막 절규와 고통과 정말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우리도 과연 그분들처럼 발악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앞에 가면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쉬울 거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너무 죽고 싶어. 너무 죽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막상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면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그 고명환 씨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바쁘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면 전화가 왔대요. 와서 행사 좀 해주십시오. 500만 원짜리.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저 안 갑니다 라고 하고 그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갔는데 독서실 500원 내고 들어가야 됐대요. 500원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었던 그 하루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00만 원을 포기하고 500원을 내면서 내 인생을 귀하게 썼던 그 하루. 그런 은혜가 어떻게 뭐 저희가 봤을 때 은혜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직면하고 마주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4절 같이 볼까요? 뒤에 볼게요, 뒤에.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어떤 누군가는 인생에서 정말 죽음을 직면하고 가장 큰 전환점에서야 느낄 수 있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 가도 왜 이렇게 살았지? 죽고 싶지 않다. 후회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대요. 아깝지 않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고민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를 바울이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처음에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이 근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멀리 두며 지금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예상치 않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해요. 당황합니다.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길이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이 찰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끝, 즉 죽음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다른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세진자매가 공유해줬던 영상이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요. 근데 그 넓은 길을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 보여요. 그래서 순간 시선이 홀리고 그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뒤통수를 쳐주죠. 같이 좁은 길을 가고 있었던 동역자들, 교회, 성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뒤통수 쳐주는 거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깨어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께 받은 단 한 가지의 사명,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즉 선교하는 삶이에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시선과 방향,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삶은 그 인생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세요. 알면서도 가는 고난의 길.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내가 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자,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라는 게 진짜로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아요.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미 감동으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감동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지난날의 삶과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증언한 바울이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건데 그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죠. 그 예감을 떨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고린도후서 읽었죠. 같이 성경 4장씩 읽을 때. 고린도후서 읽을 때 고린도후서의 특징 제가 후반부 말씀드렸죠. 사도권에 대한 변호. 왜요?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죄인된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인간은 그게 찔리면 불편해요. 그렇죠? 말씀이 찔리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네가 뭔데? 그렇죠. 네가 뭔데? 그래서 스데반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모두가 다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넌 잘하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고 내가 이것들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난 날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것들을 마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다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 뒤에 21장을 보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뜯어 말립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바울이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눈물 나는 고백이요. 21장 13절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난 죽을 준비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면 죽을 거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가는 고난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오래 살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성실하게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이전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고난을 자처하셨죠. 아멘. 그렇죠? 이제 대강절이고 이제 곧 있으면 한 달쯤에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너무 쉬워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치 날 위해 오셨지 너무 쉬워요. 근데 한번 이 알면서도 가는 고난의 길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목적이었어요. 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가지 않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죄악된 나의 본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 같이 보실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22절에 이 매이다,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 스스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끌고 갔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갔던 성령의 힘을 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이끌리냐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걸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우리가 배웠고요. 여러분, 요나의 다시스행 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뜻이 뭐였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 다시스를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니느웨였죠.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안 가 하고 다시스 배를 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어차피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은 상관없어요. 아멘. 네가 그거 선택하면 뱃속에서 빠지게 해서 물고기의 배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어차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차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빼어지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고집부리고 힘주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요나처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결론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을 빼고 그 삶에 이끌려 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된다. 더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 걸.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바울과 같은 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가더라도 전혀 후회함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오직 성령의 이끌림에 살았고 그 이끌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이요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고향을 떠나게 됐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마찬가지로 원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옮겨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려 가야 합니다. 싫어도 가라면 가야 하고요. 좋아도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 끝에 가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기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로 들려질까봐 다시 한번 해석해서 적용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 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어가는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답고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소망해요.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모두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세진자매가 보내준 영상처럼 서로 좀 깨워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단 한 가지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선교. 복음 전하는 삶.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멈추고 선교하는 삶을 멈추고 그냥 돈 벌기에 아둥바둥하고 내 삶의 눈앞에 놓여진 그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깨워줘야죠. 그게 졸고 있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의 끝에서 후회한다. 그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깨워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며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정말 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 참 어린 나이에 어려요. 지금 20대 중반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다 어려요. 그 나이에 순교했거든요. 유명한 영화죠. 책으로 나왔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2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썼던 일기장에 써있던 그 문구를 저는 늘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멍청해 보여서.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멘.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기 위해 영원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십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 지키고 좋은 차 좋은 집 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나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일단 성공하고 스펙 쌓고 이 땅에서의 것들을 좀 모아놓는 데 집중하고 사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가치,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기 위해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기에 그로 인해 오는 불편함들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인 거 알아요. 좀 불편해요. 근데 괜찮아요.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아멘.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고난, 그 영원하지 않은 것 괜찮아요.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오늘 한 주도, 이번 주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뒤로 밀어놓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걸 붙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